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이 시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큰 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서 그리고 광야 끝 에담,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앞, 그 바닷가, 그 홍해바다가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지금 누가 추격해 오고 있냐면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곳에다 진을 치게 해서 쳤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 앞주에 지금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믹돌 사이, 바다와 믹돌 사이 그 비하이롯 앞, 고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을 쳤거든요. 근데 그 친 곳이 어디냐? 앞에는 바다, 홍해 바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길이 하나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걸 추격해 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나갈 구멍이 없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다 진을 치게 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진을 치게 한 곳이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원망 안 들겠어요? 당연하지요. 저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그 애굽에 우리가 살면 좋다 안 그랬느냐? 벨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라고요. 40년요. 4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어마어마 긴 세월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서 내공이 쌓인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정말로 모세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그 광야에서 그 왕자로 살던 40년을 모두 던져버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진을 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무릎을 꿇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하라고 하세요? 거기에다가 이제 네 손을 내밀어서 그 물이 갈라지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손을 내밀어요. 모세가 손을 내민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6절서부터 31절까지 보면 손이라는 내용이 6군데가 나와요. 6군데. 근데 이 손이 어떤 손이 있냐면 3가지 종류의 손이 있는데 첫 번째 손은 모세의 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손은 애굽 그 바로의 손이에요. 세 번째는 큰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지요. 이 3가지의 손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누구의 손이 큰 능력의 손인 줄 알았냐면 바로가 능력의 손, 애굽이 능력의 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에 붙들림만 받으면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손이라는 것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 능력을 야드 손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힘, 어떤 소유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손을 표현하는데 이 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손, 애굽의 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이 손들이 나오는데 오늘 모세의 손이 어떤 손이겠어요? 모세의 손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손이다고요. 모세가 등치가 막 크고 손이 막 1m가 되고 그런 말 없어요. 거인 아니에요. 보통 사람, 우리와 똑같은 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할까 안 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연약한 모세의 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세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모세의 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그 동풍으로 보세요. 오늘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데 지금 어떻게 갈라지고 있어요? 바람이요, 바람. 여러분이 바닷물을 확 불면 갈라질까요? 왜 그럴까요? 바다가 너무 물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접시 같은데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훅 불어보세요. 물이 딱 나눠진 거 봤죠? 근데 저 여수 바다 앞에 가가지고 훅 불어보세요. 안 돼요. 뭐가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근데 오늘 봐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를 손을 내밀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해요.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냥 갈라지면 갈라졌다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지금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면 동풍을 불게 해서 그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닷물이 물러갔다는 뭐예요? 쫙 퍼졌다는 거예요. 푸시 부니까요 어마어마한 바람을 부니까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 같은 데 공사할 때도 이런 원리를 쓰잖아요. 큰 힘을 가시해가지고 거기에 물이 못 들어오게 딱 막아 임시로 막았고 그래가지고 그때 공사를 막 쫙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셔요. 그래서 물이 갈라지니까 오늘 본문에 뭐냐면 바다가 마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세게 불면 땅이 말라요. 그래서 여러분 공사해놓고 막 안 될 때 선풍기를 막 틀어놓잖아요. 그럼 빨리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일하는데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손이 쓰임을 받느냐 하면 모세의 연약한 손, 우리와 같은 손인데 그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봐보세요.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26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하나님이 모세 보고 다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랬어요. 이때는 어느 때인지 아세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바다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축격해서 바다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들에게 다시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곧 그래요.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순종을 잘한 거 보세요. 모세가 곧, 이거 곧은 즉시거든요. 모세가 바로 즉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 되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바다의 힘이 회복됐다고 말하면 다시 붙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원래 상태로. 그 바다의 물이 다시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뒤를 보세요. 27절에 보면 이 어떻게 됐냐면 그 힘이 회복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훈련된 사람인 줄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거, 마병들, 마차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다 갖추어져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왜 전 세계를 지배할까요? 경제요? 네, 그것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도 뭔지 아세요? 군사력이에요.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이거든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지금 애굽이 얼마나 많은 이런 마병들, 마차들, 병거들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한순간에 다 어디에 지금 여러분 바닷물에 다 잠겨버리는,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구의 손이 바다 위로 올라갔어요? 모세의 손이 바다 위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바다 가운데 나타나서 그 힘 있는 애굽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요 그 한순간에 다 물에 잠겨버려요. 근데 오늘 보면 30절에 봐보세요. 30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요. 그날이 지금 바닷물을 가르시고 애굽 사람들이 바다에 다 잠긴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이에요. 애굽 사람.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잡히면 거의 그냥 죽다시피 하는 거예요. 완전 노예로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손이란 그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살면서 누가 힘 있냐, 누구의 손이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 손이 누구의 손이 힘이 있는 줄 아세요? 능력의 손인 줄 아세요?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손이 그 능력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 따라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손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구원해버려요. 그 능력의 손에서 빼버린다고요. 이게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31절 봐보세요.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뭐예요?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기 큰 능력을 우리는 지금 이게 한글로는 이렇게 됐지만 원어로 보면 똑같은 야드예요. 손이에요. 그 큰 능력을 여기 다시 말하면 그 큰 손을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원어 똑같은 원어다니까 야드. 이게 손이에요. 손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손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행하신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은 여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여태 누구의 손이 크고 능력 있는 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예요. 애굽 사람들의 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딱 보여줘요. 그 손이 큰 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래서 앞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 체험의 신앙이거든요. 머리로 이해해서 얻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 경험하는 신앙들이 내게 쌓이면 여러분, 네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누가 크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큰 능력의 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의 손으로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그 능력을 보여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어버리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바닷가에서 죽어 있는 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큰 능력의 손을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큰 능력의 손이 누구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내가 누구의 손을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내게 별일이 다 있어도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느냐 아느냐 이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모세가 자기 손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에 쓰임받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아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일어날 수 없어요. 조그만 일이 어려움이 닥쳐도요,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돼요. 큰 손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꾸 돈이 없다고,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게 자꾸 사람이 움츠리면서 누구를 본지 아세요? 회장을 봐라, 돈 있는 사람, 뭐 권력자들, 누가 많이 배운 사람들, 권력 이런 사람들을 줄을 서려고 그래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봐보세요. 정치하는 사람 봐보세요. 줄을 막 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대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돈 많은 사람이 큰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큰 손이 능력의 손이라고요. 우리는 그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큰 능력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봐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가 보세요. 보았으므로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요. 그 다음에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인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어떤 권력자, 어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무리 말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분 앞에서 정말로 경외해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어떤 위대한 정말 믿음의 신앙의 정치인들 또 사업가들 진짜로 한 사람들 봐보세요. 그분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절대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그분만 온전히 바라본다고요. 이건 신앙이라고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그 큰 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여러분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와 뭐예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요. 믿었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는, 내가 믿는다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김수민 집사를 믿는다 그럴 때 내가 김수민 집사의 무엇을 믿을까요? 내가 뭘 믿을까요? 김수민 집사를 믿는다 그럴 때. 그렇죠. 김수민 집사의 말을 믿어요. 뭐 얼굴을 믿어요? 뭐 몸을 믿어요? 아니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 그 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 말을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아이 또 거짓말해.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근데 믿는 그 사람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말을 신중하게 듣고요. 그 말을 그렇구나. 절대로 의심 안 해요. 그렇다. 약속하면 지키고 그대로 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알아요.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세상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진지 아세요? 책들이요 무수히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TV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말은 어떻게 잘 믿어지던가요? 그런 말은 잘 믿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확 믿어지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여호와와 그의 종 이랬어요. 그의 종 누구요? 모세의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중요한 거 봐보세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회자들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니를 가르치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더 존경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봐보세요. 말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을 안 믿어보세요. 그 사람 못 믿어요. 목회자 그 사람 거짓말도 잘하고 이래.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별 좋은 소리를 해도요 안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고 모세와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으로 쓰임받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큰 손에 붙들림을 받는 우리 모든 세움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